오늘 창세기 2장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지의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선포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만드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셨고, 그리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열매만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홀로 지내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여자 돕는 배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 짧은 시간에 창세기 2장 너무 엄청난 어마어마한 그러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서 다 다루지는 못할 것이고요. 한 3가지 정도를 다루려고 하는데 아마 한 2가지 정도 다루다 보면 시간이 거의 다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창세기 2장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창조는 성부로부터 성자를 통해 성령 안에서 이루어졌다.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창조의 계획을 세우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계획을 세우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성부로부터,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천지가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물론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창조의 내력들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내력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지 요한복음 1장 1절처럼 그렇게 말씀이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성자를 통하여서, 말씀은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런데 또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 세상이 어떤 가운데 있다고 그랬어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이때 그 수면 위에 무엇이?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 영이 바로 성령님이. 그래서 창조는 성부로부터 시작해서 성자를 통해 성령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정말 정확하게 잘 정리된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제는 창조가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우리가 우리 한글 성경으로 지금 천지와 하늘과 땅이, 그러니까 이 우주 공간이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이해되어질 수가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실 때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라고 할 때 이 만물이 과연 무엇인가? 만물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우주 공간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근데 이 만물을 군대로다 표현을 해요. 군대. 사바라고 하는 그러한 히브리어 단어로 사용이 되어지는데 바로 군대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하필 하나님께서는 우리 창조를 끝내신 후에 만물이 다 이루어지신다라고 말씀을 가하는 가운데 군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셨을까? 군대에는 아주 명확한 특징이 있어요. 군대라고 하는 것은 명령에 의해서 통치되어지고 명령에 복종함으로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리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명칭할 때에 군대라는 단어를 또 쓴 것을 볼 수 있는데 출애굽기 12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나흘날 저녁부터 이스라엘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아멘. 여기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어디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으로다가 인도해 내시잖아요.
근데 내가 너희 백성을, 내가 너희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내가 선택한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그곳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종살이하던 너희들을 내가 구해냈다, 구출해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요? 군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명칭할 때 군대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한번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군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느껴지실 겁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또 한번 찾아보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뭐라고요? 군대 대장으로. 지금 그 선 사람이, 칼을 두고 선 사람이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저 사람이요 인간이요 백성이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아니라 군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군대의 대장으로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특징을 여기에다가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천지의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나의 군대가 다 이루어지니라. 나의 명령을 따라 나의 통치 가운데에 그 명령들을 순종하며 너희들이 살아갈 때에 너희들은 가장 행복하고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되고 너희들은 유익한 일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들은 안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 명령 아래 나의 다스림 안에 통치 아래 있을 때에 너는 가장 행복할 것이고 가장 놀라운 유익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떤 유익이 있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너희가 임의로 먹되 너의 모두 다스리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보다 더 큰 유익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우주 공간의 모든 것들이 내가 다스릴 수 있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유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할 때에 이러한 모든 것이 너가 누릴 수 있는, 너희가 소유할 수 있는, 너희가 정말 기뻐할 수 있는, 너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라고 하는 이 한 절의 말씀 가운데 다 담아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두셨지? 왜 굳이 그것을 두셨지? 그것이 없었다면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것을 두시지 않았다면 아담이 하와가 그것을 취하여 먹지 않았을 것이고 아담에게 먹게 주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에덴에서 가장 행복한 모든 조건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과 그것도 함께하며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그렇게 있었을 텐데 우린 이러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옳고 바른 생각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왜 그것을 두셨어요? 하나님 왜 그것을 두셨을까? 이러한 의문을 품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그 이유를 하나님의 의도 속에 창조의 특징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지혜가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존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디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명령에 복종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가장 행복하며 가장 유익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하라는 것이 많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약하는 것이 많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왜 이렇게 구구절절 우리에게 잔소리만 하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은 내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너는 나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에, 너는 내 말, 내 명령에 복종하며 있을 때에 가장 행복한 존재로 내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듣고 깨닫고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은혜를, 그래서 가장 행복하도록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힘입어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우리는 통상 어떠한 말씀을 듣냐면 6일째에 하나님께서 6일까지 모든 창조에 하시던 일들을 마치시고, 그래서 일곱째 날에는 온전히 안식을 취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여러 번역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공동번역은 우리 기독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개신교와 천주교, 가톨릭이 함께 번역한 그러한 성경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섯째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던 일을 하셨고 일곱째 날은 여섯째 날을 마치시고 7일째에는 안식을 하셨다,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그렇게 번역하여 기록한 후에 뭐라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부연 설명을 달아놨냐 하면, 거기에 이 구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번역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것들을 갖다가 어떠한 원본을 갖다가 취하였냐. 그런데 원본을 취하지 않고 사본을 취했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사마리아 사본과 그리고 70인역, 그러니까 번역되어져서 번역되어진 그러한 성경을 참고해서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양심적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원본, 원래의 원본, 그때 당시에 쓰여졌던, 그렇게 처음 쓰여졌던 책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필사했던, 그대로 옮겨 적었던 그것들을 본 것이 아니라 옮겨 적은 것을 다른 말로, 헬라어로 또 다른 말로 번역되어진 그 번역본을 가지고 봤다. 그래서 왜 양심적이라고 그러냐면 온전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토를 거기다 달아놓은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은 바로 그렇게 필사한 그것들의 내용들을 가지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사실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6일날 마치지 않았고 일곱째 날에 마쳤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기에 참 귀한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으로다가 우리가 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을 보면 5장 17절 말씀 띄워주시고요, 제가 10절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그날이 언제냐면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누가 지금 격분하냐면 유대인들이, 어떤 유대인들이냐면 지도자들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격분합니다. 안식일 날에 누가 이러한 일을 벌여서 내가 자리를 들고 지금 가려 하느냐,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해야 되지 않는데 내가 지금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너를 이렇게 낮게 한 사람이 누구냐? 그 또한 안식일에 뭘 한 거예요? 일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따져 묻고 그것을 가지고 이들이 정말 결판을 내고자,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시라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무리 중에 있기 때문에, 이미 떠나갔기 때문에. 그런데요, 바로 예수님이셨는데 예수님을 이때부터 유대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더 강하게 갖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죽이려고, 이때부터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죽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자, 17절 말씀입니다. 그때 그러한 이야기들 속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왜 하셨을까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38년 된 병자와 예수님이 보시는 가운데 정말 일을 하고 계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2장 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일곱째 날에 안식해야 될 그날에, 안식이 있었던 그날에 그가 하시던 일을 그때서야 마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의 창조를 7일째 그날에도 하나님은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만들고가 아니라 생명의 창조를 하나님께서는 그날에도 하고 계셨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앞에 말씀드렸죠. 마틴 로이드 존스가 그렇게 딱 명확하게 이야기한, 창조는 성부로부터 성자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이루어졌다.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 당시에 같이 계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같이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창조의 그 순간에 나의 아버지 성부와 함께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분이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제도 가운데 있는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날에도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그 순간에도 그날까지도 일을 하셨는데 내가 보았고 나도 일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유대인들은 부분으로 안 것을 가지고 정확한 진리이신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를 알고 계신 분에게 부분을 알고 있는 한 인간의 무리가 대적하고 있는 이 어리석음을 그렇게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 창세기 가운데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 언제 그러면 만들어지게 되냐면, 이 제도는 이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이제 받아들어서 적고 기록한 모세를 통하여서 안식일을,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인간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에 대하여 말씀하시지 안식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날을 특정하여 그날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식의 의미에 대하여 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들은 제도에, 규례에, 규칙에 매여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주일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날이 바로 우리가 주일로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가 주일로 지금 기념하면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 규칙적으로 규례대로 규범으로 지키는 이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날 무엇이 있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고 무엇이 있었는가를 아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무엇이 있었던 것을 아는 그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에,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가장 행복한 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거룩한 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되어지고 구분되어지고 복된 날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노하실 거야. 주의를 우리가 범한다고 그러면 우리의 내일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보장이 없을 거야. 이러한 것이 아니라,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새벽의 날, 이 주일은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이제 성자 예수님은 나의 죄를 고스란히 다 뒤집어 쓰시고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시는데, 그 피를 흘려야만 내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피가 흘려져야만 나의 죄가 속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속의 제물로 예수님이, 성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그 피가 나의 죄를 다 속량하셨고,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하여 부활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이제 너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생명 가운데,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그 선포가 있었던, 그 놀라운 기적의 그 아침이 있었던 오늘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 안에서 다시 그것을 생각나게 하고, 성령 안에서 다시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다시 그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오늘도 받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내가 오늘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의 온 몸과 온 마음과 목숨까지를 다하여서라도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될, 영광 돌려야 될 이유를 우리가 거기서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는 또 뭘 깨달아요? 아, 나라고 하는 이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득 끌어안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창조되었고, 가장 놀라운 유익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믿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 나아가 6일 동안 살 때에 그 굳어지고 견고했던 그 믿음이 흔들릴 때에 우리를 갖다 딱 붙들어 주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에, 세상에 좋은 것이 있을까 우리가 기웃거리는 마음이 들 때에 그 견고한 믿음이 우리를 향하여 쾅 하고 때리는 겁니다. 우리의 그 영혼을 쾅 하고 때릴 때에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아차,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짧은 말씀이지만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에 참 나누고 싶은 말씀이 하나 더 있었는데 20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짐승들에게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에 아담이 불러주는 그 이름이 그 가축들의, 그 짐승들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선한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때 우리는 그렇게 오늘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그 선한 뜻이 전하여지고, 우리는 이 세상, 이 온 인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때에 우리의 입술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주변에 이웃과 친척과 친구와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한 영혼을 생각하시고 한 영혼을 기꺼이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우리가 갑자기 뜬금없이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에게 전달되어졌구나.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지혜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를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의도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되고 거룩한 주일, 이날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창조의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해야 할 것과 우리 바라봐야 할 것과 우리가 지혜롭게 깨달아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음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하나님의 군대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통치 아래, 명령 아래 순종하고 복종할 때에 가장 안전하며 가장 행복하며 가장 유익된 그러한 인간으로, 그러한 조건 속에 우리들이 아버지 창조되었음을 지혜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고자 생명의 창조가 있었던 이 거룩한 주일날, 생명의 창조됨이, 새로운 새 창조가 우리의 생명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 강단,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듣는 이들에게 한량없는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경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아버지의 생각하며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경배하는 놀라운 날,
복된 날, 구별되고 거룩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